할렐루야. 6월 20일의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며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우리 때문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한량없이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차별로 불안과 분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주관자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세자로서 당장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대하옵나이다. 다시 만나 주사랑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때 더함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또 문안 인사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칼팽연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습니다. 항상 칼팽연회가 6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 그 레버랜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항상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대학에 모이지 않고 줌 웨비어라는 그런 화상을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연회가 개최가 되었고 마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대가 점점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또 하나 크게 바뀌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월요일마다 저는 그 인터넷 목회에 관한 그 줌 그 화상에 이제 어떻게 인터넷 목회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준비에 대한 내용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현장 예배 복귀가 7월 5일 첫째 주에 예정을 하고 이제 계획서를 쓰고 오늘 이제 디스트릭에다가 보낼 예정입니다. 7월 5일 날 이제 그 디스트릭에서 승인이 나면 시작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기도할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현장 예배만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끝날 게 아니라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승인이 되는 대로 제가 중간에 광고하면서 7월 5일이든지 아니면 7월 중이든지 승인되는 날짜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크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고치시면서 그 장면 속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현재 교회의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은 그 공생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그 왕성한 활동지였던 전초기지였던 가버나움에 들르시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집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여러 과정 가운데 마지막 구속의 완성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준엄하게 꾸짖으시죠. 그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건을 지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두 번째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 말은 그냥 한번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 강조함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가운데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 길 도중에 뭔가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런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그들의 관심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위에 있다, 이런 크기 논쟁,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논쟁, 여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런 논쟁에 주도를 했던 그런 이들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꼭 중요한 곳에 데려갈 순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데려다녔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남아있는 제자들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만약 우리들이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그깟 귀신쯤이야 뭐 쫓아냈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가버나움을 향하는 중에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그 변화산에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봤던 그런 것을 간증이라는 핑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변화산에서 목격했어. 그러면서 서로 너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런 이야기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장 10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 요한이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고 그렇게 논쟁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그 수준이 고만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런 논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딱 거기에 어울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자들의 수준이었지만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욕심과 욕망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높아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커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아이돌 가수의 그 유행가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사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와를 유혹한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높아지고 커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내용입니까? 타락한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인간들의 욕망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러한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는 계급과 신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과 신분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세상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돈을 가진 자가, 물질을 가진 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눈에 불심지를 켜고 다니는 거죠. 왜? 내가 돈이 있으면 저들이 나를 무시 못할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더 큰 권력을 쟁취하고 더 큰 자리에 남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직분받는 것이 때로는 계급의 어떤 높낮이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집사 받으면 그 다음에 권사가 돼야 되고 권사가 되면 그 다음에 장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직분에 따른 책임과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남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이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을 관리해주는 감리사라는 직책이 있고요. 또 그 위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또 다스리는, 치리하는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한국감리교회는 또 감독회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감독을, 감독회 중에서 가장 또 회장이 되는 분이 계시죠. 뭐 감리교뿐입니까? 일반 다른 교단에서도 총회장이 있고, 총대가 있고, 당회장이 있고, 이런 직책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그 직책이 계급이 되어서 자신의 지위를 가시하고 싶은 그런 수단이 될 때가, 수단으로 변질됐다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한국감리교회 어느 정도 이제 목회의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감리사가 되고 싶고 또 감리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감독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그 선거를 치르는 동안 그 감독이 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들어가지고 금권으로
금품을 잘수하는.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데 과거에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뭐 부정이다 해가지고 일반 법정에서 재판하고 감독 선거만 있을 때마다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독 자격을 보류하고 박탈하고 바꾸고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죠.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대형 교회에서 바라보던 그런 남몰은 부러움과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기의 논리에 나도 빠져 있었고 나도 좀 이런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마음 많이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한번 나라도 왜 그거 못해볼까? 라는 마음이 여전히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청취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서 대담했던 내용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에게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의 마지막 마무리 지을 즈음에 이런 질문을 그분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보통 목회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그 삶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보람되고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그런 기초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비슷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의 대답에는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하고 다른 대답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옥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섬김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지금까지 섬김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라는 대답이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죠.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제자가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는 기쁨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당연히 그때도 물론 기쁨이 있죠. 그런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만약 목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목사님 그 부분은 하나님이 금방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만약 열매를 보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금방 지쳐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 목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 대담의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김의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비록 미자립 교회로서 당장 교단의 지원이 없으면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현장 예배를 복귀로 준비하지만 10명 미만인 그런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과연 서로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다가 눈에 보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서로에게 힘이 될까라는 걱정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오래 갈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보람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크기에 좌우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다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출발이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서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가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흥시키게 해달라고 매달린다면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타락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크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크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은 거니?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종이.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는 종이라는 신분의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의 맨 마지막 끝자리는 항상 종의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바로 세우고 선교를 하면서 자리 잡게 하고 성경의 3분의 1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늘 교회 서신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 사도권의 논쟁이 없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자기를 뭐라고 밝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그냥 신분이 낮은 하인,
심부름꾼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당시 부렸던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라는 게 뭡니까? 노예는요,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한번 이야기하면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요. 자신의 권한, 권리,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게 노예 신분이죠. 바울은요, 자기 예수 만나서 믿기 전에 어떤 이었는지에 대한 자기소개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로 자기 의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믿고 변화받아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100% 순종하는 노예, 종일 뿐이다. 그렇게 자기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초대 교양이 되었지만 그가 베드로 서신서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또한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서두에.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통점의 고백의 시작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으로 오셔서 본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비우셔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마치 세상의 임금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보다 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모든 수모와 멸시를 감내하시고 견디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셔서 낮은 자리에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분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의시되고,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나와 세상에 나와 섬기고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섬긴다는 명목이 내가 이만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야. 이건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드러내놓고 그런 마음 없겠지만 은연중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냐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을 알아주기는커녕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 보니 거기에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는 교회 봉사 같은 것, 헌신 같은 거 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교인들이 틀려요. 뭐 상처 있고 어려워서 또 지나가다가 그것은 틀립니다. 근데 작은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내가 오면 정말 낮아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요. 보고 놀라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에 가면 편하게 모든 거 다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오면 내가 뭔가라도 하나라도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이 무슨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까?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상처받을 일도, 상처를 줄 일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지만 내가 종이 되어서 한번 섬겨보겠노라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나를 너희들이 몰라봐? 안 알아줘? 몰라줘?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상처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너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헌신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시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 지금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세우시고 안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 여자,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그들은 숫자에서 배제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어린아이의 그런 지위와 인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것이 그것도 사실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아이 하면 하찮은 존재, 필요 없는 존재, 힘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칼평연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또 토론의 제목이 되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인종차별의 문제였습니다. 흑인이라는 인권이 노예로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다가 1863년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1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2020년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인종차별의 끈은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닌데 사실 상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더 깊이 그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사실입니다. 이제 그 상처가 다시 한번 드러나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앞으로 흑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감독님이 논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들에게 많이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울립니다. 소외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섬겨주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으냐?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 속에서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 차별의 벽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누가 크느냐라고 논쟁하기 전에 먼저 무사람의 끝이 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로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 아니라 본인께서 직접 그런 모습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나은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자신의 크기와 높이와 위치를,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높으신 주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정말 바른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그 차별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 낮은 자, 소외받은 자, 상처 입은 자, 그런 자들을 품고 안고 영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가장 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높이와 위치와 자리만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무사람의 끝이 되어 종이 되어 섬기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